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나이가 들어 늙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시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집트로 가라. 그리고 그 왕 바로 파라오를 만나라.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네가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4장 10절 시작. 여러분,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모세가 진짜 말을 잘 못했을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 같이 시작. 여러분, 모세가 애국 왕궁에서 자란 거 아시죠? 왕실에 자라면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어. 그 당시 학문 첫 번째가 뭐냐면 웅변술입니다. 웅변학이에요. 웅변학. 그래서 누구보다도 말을 잘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겸손의 표현이 아니에요. 자존감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깊은 열등감이 잡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웬 열등감? 모세가 왜 자존감이 무너져? 여러분, 모세가 업둥인 거 아시죠? 모세가 어렸던 시절에 히브리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잖아. 이집트에서. 종놈들이 너무 번성하니까 이집트 왕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히브리인이 노예가 사내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그래서 사내 아이를 낳은 모세의 부모가 그걸 석 달을 감추어 키우잖아요. 그때 한 100일쯤 되면 애기 울음소리가 갑자기 커지는 거 알죠? 커져. 그러니까 더 이상 감추어 키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그 나일강에 이렇게 갈대 상자에 담아 띄어 보내잖아. 근데 그때 이집트 공주가 이 자식을 못 낳던 공주예요, 역사적으로. 근데 이 공주가 웬 노출증이 있었는지 노천욕을 하다가 강가에 나가서 그러다가 이 갈대 상자가 떠내려오니까 시녀에게 이리 가져와 봐라. 아기가 우는 거야. 히브리인의 아기구나. 자기가 입양을 하게 해서 키우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당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민족하고 같은 민족이야. 그러니까 민족적 여러분 열등감이 있는 거죠. 민족적 콤플렉스가 모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모세가 이집트인을 쳐 죽이고 도망간 거 아시죠? 아예 그냥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이 지나서 80세가 됐어요. 그러니 이제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성장 과정에서 어떤 상처를 받으면서 열등감, 자존감이 무너질 수 있어요. 심리학, 저는 심리학을 좀 공부했어요. 발달 심리학에 의하면 사람은 태아 때부터 그 영향을 받는데요. 그리고 태교가 중요하다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건데 여기 이제 이미 여러분 뭐 벌써 자녀 다 키웠으니까 이제 여러분 자녀들이 손주 볼 때에 그렇게 꼭 지도해 주세요. 아내가 예를 들면 임신을 했을 때 여러분 남편들이 격하게 환영해 주는 게 중요해. 막 우리 교인 중에서도 어떤 집사가 막 분수처럼 으하하 문자를 막 전교한테 보내 막 축하해 주세요. 제가 아빠가 됐답니다. 막 이러면서 문자를 보내는데 여러분 그런 게 필요해. 주책 맞게 좀 막 그러면 아내가 그게 이제 내 남편이 되게 좋은 모양이구나 이렇게 그럼 아내가 기쁘잖아. 그럼 엄마가 기뻐하면 애도 뱃속에서 그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성품이 긍정적인 성품이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이제 예를 들면 혼전에 임신을 했다. 엄마 아빠가 결혼하기 전에 애를 먼저 가졌어. 그러면 애가 환영이 되겠어요? 잘 안 돼. 이거 어떡하나? 애 먼저 가졌으니 혼수품으로 애를 가져갈 수도 없고 이걸 어떡하나? 확 지워버려? 이러는 순간에 그 속에서 애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생명인가? 애가 철학적 질문을 가져서가 아니고 어떤 그 본능적으로 그걸 느끼는 거예요. 거절 감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 젊은 남편분들이 있으면 아내가 임신을 했으면 시댁에 갔을 때에 아내가 상처받지 않도록 잘 보호해 주는 게 중요하대요. 심리학입니다. 오고 가는 얘기를 이렇게 듣다가 아내가 상처받을 것 같으면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돼. 그 모든 환경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해 줘야 되는데
모든 책임을 자기가 다 뒤집어 쓰는 거야. 엄마. 내가 하지 말라고 그런 거야. 내가 그걸 쓸데없이 하지 말라고 내가 시켜서 그런 거요. 하면서 이 아이가, 그러니까 아내가 상처 안 받고 그래서 태아가 영향받지 않도록 보호해 줘야 된대. 근데 어디 아빠들이, 그 남편들이 그랬나? 예. 보호해 주고 막아주는 건 고사하고 지가 더 상처를 줘. 막 조직의 쓴맛을 같이 막 보여줘. 막 같이 막. 그러니까 너는 집에서 하는 게 뭐냐 말이야. 어머니한테 좀 잘하면 안 돼. 막 이러니까 그 후유증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무서운 거야. 그것을 아이가 뱃속에서 떨어. 이렇게 아기가 이렇게 공포에 벌벌 떨다가 여러분 태어나면 이 아이가 성격이 내성적이 되고 이렇게 어두웠고 훗날 대인 기피증도 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태교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이제 어떤 우리가 자라면서 어떤 신체적인 결점이 있어. 이제 그러면 우리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키가 딱 저처럼 이렇게 세계 표준형이면 괜찮아. 이렇게 딱 표준이잖아. 저는 난 키가 너무 큰 분들 보면 불쌍해. 저러고 흔들고 다니려면 얼마나 힘들까. 나는 진짜 막 그래. 근데 이제 이게 사람의 어떤 결점들이 있어. 신체적인 어떤 결점이 있으면 또 그거를 친구들이 잘할 때 그걸 또 별명으로 만들어 가지고 또 불러요. 또 이 별명 보면 희한한 별명이 많더라고. 좀 살이 쪘으면 이렇게 돼지 같다고 순데렐라 막 이렇게 부르고, 순데렐라. 머리가 곱슬머리면 발광머리 앤 막 그렇게 발광. 눈이 작으면 안 졸리냐 졸려 막 이렇게. 좀 반지하에 살았대. 반지하에 살았더니 반지하의 제왕 막 이렇게 부르고, 좀 안 예쁘다고 박살공주 막 이렇게 부르고, 오드리 될 뻔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어떤 여선생님 별명이 뽕딱이었대. 뽕딱. 여선생님 별명이 왜 뽕딱이냐, 아침부터 배가 더부룩하더니 수업 중에 강의를 이렇게 하는데 막 가스가 나오려고 그러는 거야. 막 새고 나오는 거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이거를 감추기 위해서 교탁을 딱 치면서 가스를 같이 분출하려고 딱 쳤는데 박자가 안 맞은 거야. 가스가 먼저 뽕 하고 나오고 탁 친 거야. 그 애들이 눈치챘어. 그래서 이제 별명이 뽕딱이 된 거야. 그 애들이 부르는 거를 선생님들도 같이 듣고는 같이 뽕딱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거야. 뽕딱. 그리고 자존감이 이렇게 막 무너지는 거죠. 지나친 경쟁 사회 속에서 비교되면서 우리는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자존감이 약해요. 경쟁 사회, 우리나라는 너무 치열하니까 다 열등감이 내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막 그냥 학교 가면 우수상 막 1등 해라, 막 부모님도 막 공부 잘해라 막 그러지. 직장 가서도 막 승진 심사 또 있지. 사회 속에서도 다 그렇지. 그래서 피해서 교회를 왔더니 교회에서도 전도왕을 뽑네 또 막 그러는 거예요. 이런저런 문제로 자존감이 떨어지고 열등감에 사로잡히다 보면 그러니까 어디선가 환청처럼 막 들리는 거야. 사람들이 막 모여서 얘기를 하면 막 수근수근 내 뒷담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막 수근거리는 것 같고. 그냥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 어떤 눈길로 이렇게 쳐다봐도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그 사람은 원래 눈이 작은 건데 왜 나를 저기 째려보나 막 이렇게 느껴지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여러분, 상처 있는 사람은 우리가 다 있는데 그 심할수록 더 상처를 더 잘 받아. 이제 내가 자존감이 떨어져서. 그리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여러분 공격적 성품이 됩니다.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그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노예를 해방한 링컨 대통령 알죠? 링컨 대통령이 원래 굉장히 추남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얼굴이 하도 익숙해져가지고 잘 모르는데 하도 추남이라서 얼굴 많이 가리려고 수염을 그렇게 기른 거라네. 이렇게 추남이래, 추남. 근데 이게 어느 날, 이게 여러분 정치라면 여가 있고 야가 있고 정적이 있잖아요. 그 정적이 이 아브라함 링컨을 향해서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위선자요! 공격을 했다는 거지. 두 얼굴을 가진 위선자. 여러분이 만약에 누가 여러분 보고 이 두 얼굴을 가진 위선자라고 그러면 뭐라고 할 것 같아? 아브라함 링컨의 얘기는 유명하죠? 웃으면서 그랬대. 내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 왜 하필 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어? 그랬다는 거죠.
이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냐 이거야. 여러분 보세요. 남의 말에 상처도 안 입었을 뿐만 아니라 남들이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못생긴 것까지 오히려 조크로 삼아. 이게 내면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근데 상처가 많은 사람은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스스로 망가집니다. 막 폭식을 하는 거야.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고 마음이 공허해서 먹는 거예요. 폭음을 하고 여러분 중에 막 이게 맨정신으로 견딜 수가 없어. 상처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쾌락에, 쓸데없는 쾌락에 빠지는 거예요.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부흥회 인도하러 이제 어느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그 교회에서 이제 어떤 모텔을 잡아줘 가지고 모텔에 투숙을 했대.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낮에 모텔에 이렇게 투숙하니까 카운터에서 따르릉 전화를 했더래. 아가씨 하나 올려 보내드릴까요? 전화를 했더래. 그래 목사님이 왜 나가시오? 이런 때는 자기 신분을 빨리 밝히는 게 타락하지 않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카운터에서 그러더래.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크리스찬으로 올려 보내드릴까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몸을 함부로 굴리는 것, 그 성도로서의 자존감이 극단적으로 무너져 내린 거예요. 성도로서 하면 안 될 말을 하고 안 될 행동을 하는 것, 자존감이 무너진 거예요. 아 그래서 어쩌라고 목사님 그래 나 상처 많은 여자예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다 상처가 있는데 치유해야죠.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갈 겁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회복이 안 되면 여러분 자녀들도 다 영향을 받아요. 건강하지 않은 자존감이 무너진 엄마 아빠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인정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인정하자. 여러분 지금 이런 말씀을 전할 때 난 상처 없어 라고 여러분 생각되는 분 있어요? 지금 당신에게 거짓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상처 없다라고 우기는 게 상처예요. 사실은 인정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무너질까 봐. 우리가 왜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살면서 다 이런저런 문제로 상처를 받지. 근데 그거를 아닌 것처럼 숨기고 가면을 쓰고 감추려고 할 때 열등감이 더 심화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키가 작아가지고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도 늘 1번이었어요. 중학교 때도 늘 1번이었는데 고등학교 가서 2번이 된 거야. 그래서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그랬는데 그때 1번 애가 담배 피우다 걸려가지고 잘려가지고 다시 1번이 됐대. 1번이. 이게 늘 키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서 이 목사님이 이제 목사가 돼서도 키높이 구두를 신었대. 키높이. 좀 키 좀 크게 보이려고.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아니다 싶더래. 목사가 그냥 있는 하나님이 주신 걸 최선으로 알고 살 일이지 뭐 이렇게. 그래서 키높이 신발을 벗어버렸대. 아 그랬더니 그렇게 마음이 자유하고 발도 편하고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부흥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오픈하는 거예요. 오히려 인정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지난주에 알파코스 그 간증 영상에서 두 분이 다 이번에 큐큐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 가장 추웠던 날의 이야기를 하면서 치유가 일어났다는 간증을 다 했어요. 나는 이런 일로 아픔이 있어요 라고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서 치유하기 시작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토하는 거예요. 마음을.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눈물로 토해내는 거예요. 나 주님 나 아픕니다. 내 안에 이런 아픔이 있어. 이렇게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처가 입으로 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 거기서. 여러분 다윗을 보면 여러분 다윗의 시편에 다윗이 다윗이 엄청 누구 미운 사람을 만났나 봐. 엄청 미운 사람이 있었나 봐.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걸 다 토해내는데 뭐라고 하냐면 시편 109편 8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와, 여러분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의 연수를 짧게 하고 요절하게 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야,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님이 야, 그런 다윗에게 너 무슨 기도를 그따위로 하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상한 마음을 다 토해내. 다 토해내.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바로 이 직후는 아니지만 뭐 이거와 연결해서는 아니지만 다윗을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요. 왜? 넌 적어도 진실하잖아. 힘든 걸 힘들다고, 아픈 걸 아프다고, 미운 거 미운다고 말할 수 있는 진실함이 있잖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너무 이렇게 가면 쓰고 다니지 말아요. 그거 바리새인이라고 그래. 뭐 좀 척하면서 막 체하면서 그럴 거 없어. 그냥 이렇게 좀 드러내세요. 외식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해도 얼마나 거룩하게 하는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거룩 까딱하다가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나올 것 같은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이 놀다가 오빠한테 맞았어. 그러면은 엄마 하고 달려와가지고 다 털어놓는 거야. 오빠가 나 때렸어 이씨 막 그러고 막 우는 거야. 그러면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누가 그랬죠? 우리 이쁜 딸 누가 그랬죠? 엄마가 오빠 맴매해줄게. 그러면은 금방 활짝 그쳐. 그리고 활짝 웃으면서 나가서 또 오빠가 또 뛰어놀아. 여러분 다 토해내고 나면 그리고 나면 또 한번 다시 해보자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토해내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 주님 앞에 이르고 용서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용서하자.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로마서 12장 19절 시작.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한테 상처 준 사람 밉죠. 나 아프게 했어. 밉죠. 이걸 어떻게 손봐줄까? 내가 이걸 어떻게 대갚아줄까?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병들게 돼요. 내 마음이 병들고. 그리고 사실은 저게 악당인데 그거 손봐주려고 하다가 내가 더 악당이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악당이.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나한테 맡기고 넌 이제 그만 놔버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낮엔 해처럼 밤에는 달처럼이라고 하는 예전에 그런 소책자가 있었어요. 거기서 읽은 얘기입니다. 학교에 갔던 아들이 온몸에 막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막 머리는 엉망으로 흥크러지고 옷은 막 다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그리고 집에 돌아온 거예요. 엄마가 보고 깜짝 놀라지. 너 왜 이래? 어쩌다 이랬어? 무슨 일이 있었어? 아들이 말합니다. 철수가 내 공책을 찢어버리고 내 책들을 전부 다 창문 너머로 던져버리고요. 나를 진흙탕 속에 밀어 넣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 이 철수놈이? 근데 이어서 소년이 엄마한테 의기양양하게 웃으면서 말합니다. 하지만 나도 그 놈을 가만두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했는데? 아들이 말합니다. 나는 걔를 용서했어요. 여러분 진정한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정한 정말 네가 이긴 거야. 용서하면서 네가 이겨낸 거야. 네가 잘한 거야.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있으니까 주님께 맡기고 나는 마음에서 내려놓는 걸 용서라고 해요. 그리고 주님 손 붙잡고 새 출발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손 잡고 새 출발하자. 남들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존중해 주시는 주님. 내가 혹시 어떤 실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언제라도 나를 반겨주시는 주님. 나를 정말 존귀하다고 말해 주시는 그 주님. 아까 찬양대가 아주 좋은 찬양을 불러줬어요. 내 약함까지도 빛나게 해주시는 그 주님 손잡고 새 출발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요게 이제 공동번역 성경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요게 왜 그러냐면 요걸 번역한 게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그 포이에마가 뭐냐면 작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란 뜻. 그 포이에마에서 여러분 아시죠? 포임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시라는 그 영어 단어 포임이 거기서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라니까. 다시,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다시,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외아들을 내어주시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을 향한 꿈이 있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거예요. 꿈이에요, 꿈. 누가 보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라고,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나는 열등감에, 낮은 자존감에, 이 자존감이 무너져가지고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나는 혀가 뻣뻣한 자입니다,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본문 11절 12절 말씀 같이 시작. 내가 뭐 말 못하는 자라고? 야, 말 잘하는 자는 누가 만들었는데? 다 내가 만든 거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면 뭐가 문제냔 말이에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자. 우리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늘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해 본 사람들을 들어쓰셨어요. 오늘 본문의 모세도 그렇고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는, 신약 성경의 그 대표적 인물 베드로도 밤이 새도록 그물을 지르랬는데 잡은 것이 없는, 세상에 어부가 고기를 못 잡으면 이거 어쩌자는 거예요. 처자식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잖아. 여러분, 그런 베드로, 여러분 성경의 다윗 같은 인물들, 전부 다 바울, 다 마찬가지예요. 스스로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한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반짝반짝 빛나게 들어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보세요. 옆에 있는 분. 그분도 지금 어쩌면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일지 모르겠어. 그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당신 크게 쓰임 받겠소. 시작.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순간 지금 주님 손 붙잡으세요. 주님 안에서는 고통도 기회가 됩니다. 실패도 아름답게 빛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처를 안고 고통 가운데 오신 분 계십니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 외로움과 아픔, 그 눈물 흘리며 눈물 닦으며 오신 분 계십니까?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이사야 41장 말씀은 너무나 유명하죠.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묵상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자가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